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5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이름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견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복의 방법은 뭡니까? 가서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서 내 땅 만들고 내 말대로 통치하고 내 말 안 들으면 가서 또 죽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땅을 정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가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그 모습이었거든요. 요즘에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이러한 전쟁이 아직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이런 전쟁이 전 세계를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곡식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전쟁은 아무리 상관없는 우리도 같이 힘들고 같이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할까요? 정복하려고 또는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전쟁이 어떤 나라에게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다 준답니다. 무기 막 팔아먹고. 한 몇 년 전보다 우리나라도 무기 만드는 회사의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기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 사가려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무기 만드는 회사들의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읽을 줄 알았으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화라든지 또 현대에서 무기 만든 그런 회사들 주식을 좀 많이 사놓을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돈을 좀 많이 벌 건데. 근데 우리가 이런 통찰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은 꿈도 안 꾸고 있었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어쨌든 사람들은 정복하려고 전쟁하고 또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력으로 또는 뭐 이런 것으로 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제가 30살 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돈이 없어서 저 혼자 갔죠. 저희 다 성지순례를 한 20몇 팀이 갔는데 전부 다 부부가 갔어요. 근데 저만 이제 혼자 갔죠. 그것도 제가 돈이 있어서 간 거 아니라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과 아버님이 돈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성지순례도 하고 또 영국도 가서 대형박물관,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가서 로마도 가고 뭐 이런 코스였어요. 한 보름 동안. 근데 이제 대형박물관에 갔는데요. 대형박물관이 영국이 한때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박물관 안에 온갖 유물들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영국 유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유물도 있고 또 여기 온 세상의 유물들이 정말 가치 나가고 정말 값어치 나가는 것들은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 전쟁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침범하고 빼앗으면 어떻게 해요? 귀한 것들 다 뺏어다가 자기 나라 갖다 놨던 거죠. 그게 이제 대형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대형박물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가가 언젠가는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영향을 끼칠 때가 온다고 누군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 크게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온 지 거의 30년이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가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BTS가 전 세계 어린 소년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고 말이죠. 네? 빅뱅 또 뭡니까 여자 그룹 4명 나오는 여자 그룹, 네. 블랙핑크.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요 무슨 만화 영화 캐대언, K-팝 대부 콘서트 캐대언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어쨌든 막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면도 있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예요?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의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 샤머니즘, 무당, 그 다음에 저승사자, 캐대언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막 거기 나온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그리고 그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얘기, 무당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저승사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를 영향을 미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문화가 아니라 무당, 저승사자 이런 얘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거가 될까요?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결국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서 마지막 때에 어둠의 문화가, 마지막 때에 사단의 문화가 전 세계에 가득한 그런 것의 일종이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마냥 좋아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과연 몇 사람이나 여기서 주님께 불려 올라가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또 요즘에 우리 한국은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됐고 또 기독교가 탄압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인데 요즘에는 교회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 큰 교회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너무 치욕적이잖아요. 거주지가 분명해요. 그 다음에 큰 교회 목사라는 그 목사니까 또 저희가 일정해요. 수익이 일정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구속해서 수사를 해요. 죄가 밝혀진 게 아니라 지금 수사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에서 죄가 나오면 죄값을 치르면 돼요.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에 이 사람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해 놓고 수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종교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이제 같이 앉아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식사 자리에 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잘못했죠. 하지 말라는 걸 왜 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정부에서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목사가.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었어.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 마라. 네. 더 이상 교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하지 마라. 더 이상 교회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럼 교회도 뭐 하는 얘기냐? 교회에서는 도덕적인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윤리적인 얘기해라. 사람들의 양심을 바르게 수양할 수 있는 얘기를 해라.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럼 그 법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이 구속 수사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공공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공공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맞죠? 일반적인 법에 의하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법이 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까지도 지금 타치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동성애법이 여러분, 동성애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만약에 동성애법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하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 구속해서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해서 수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짓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사례 하나도 안 와닿죠. 지금 교회가, 종교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도 이제는 정부에서 하라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목사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심각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사단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수 십자가를 전하지 말라고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뭐예요? 국가보안법을 지켜라, 뭐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점점 나중에는 왜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냐. 예수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 십자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그걸 사람들을 현혹시키냐 하면서 이런 현혹된 얘기 하지 마라 하면, 그때 목사들이 강단에서 예수가 나를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말 안 하면 무슨 말 할 거예요?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어요. 아, 목사님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한다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아니에요. 설마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나가서 데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데모할 생업이 있는데? 어떻게 데모한다고 바뀌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금 시대, 우리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86세에 로마의 기독교 말살 정책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장작돈을 쌓아놓고 화형을 시키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폴리갑은요, 86세에 나는 이제 그만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하면 물에 타 죽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목숨을 살리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하고 그분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볼까요? 얼마나 끔찍한. 예수 믿는데 왜 불에 타 죽느냐? 그렇죠. 그러나 저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불에 타서 죽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이 어려움이 끝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해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정말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변해요. 버림받고 버리기도 하고, 그게 사람 관계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같이 나약한 존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세상이 변화되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런 홈페이지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요즘 사람들 다 컴퓨터로 일을 하잖아요.
컴퓨터에 보면 막 홈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0.5초에 홈페이지가 하나씩 생긴다. 그런 거. 요즘에는 1초에도 홈페이지가 지구상의 곳곳에서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지금까지 과거 수천 년의 세월이, 수천 년에 만들어진 정보가 지난 1년 동안 생성된 정보만큼도 안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오늘날 1년은요, 과거의 100년, 어떻게 보면 1000년 가까운 그런 변화랑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1년의 변화는 과거 막 1000년 동안의 변화나 100년 동안의 변화랑 거의 안 먹어요. 예전에는 막 100년이 가도 변화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달만 해도 세상이 저거 변화되고, 눈이 돌아가요. 도대체 뭔 일이야? 뭐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무슨 힘으로? 무슨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방법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구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세상을, 이것은 잘못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게,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게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 유대인들이 성전 벽을 이렇게 사방으로 사면을 성전 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역사가에 의하면 동쪽 벽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동쪽 벽을 세웠대요. 또 남쪽 벽은 귀족들이 세웠대요. 북쪽 벽은 정부가 건축했대요. 서쪽 벽은 일반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건축했대요. 그럼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건축한 동쪽 벽,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건축했을까요? 대부분 일꾼을 샀겠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걸 건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많이 주고 일꾼을 산 거예요. 또 정부가 건축한 북쪽 벽, 정부에서 누가 건축했어요? 정부도 역시 인부들을 고용했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쌓은 남쪽 벽, 귀족들이 나와서 돌을 쌌을까요? 아니죠. 귀족들도 다 돈 주고 인부들을 사서 건축을 했죠. 그래서 서쪽 벽, 이건 누가 건축했다고 했어요? 일반 서민이, 돈 없는 사람들, 자기들이 직접 돌을 날라서 쌓았어요. 오늘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벽이 남아있어요. 어느 벽이 남아있는지 아세요? 서쪽 벽이 남아있어요. 눈물로 쌓은 그 벽, 내가 힘들어서 쌓은 그 벽이 남아있어요. 다 돈 주고 인구 기용해서 쌓은 남쪽, 북쪽, 동쪽 벽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이 자기 땀을 흘리고 자기 눈물을 흘려가며 쌓은 서쪽 벽은 오늘까지 존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서쪽 벽 앞에 가서 맨날 자기들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 돌틈에 어떻게든지 끼워보려고 가보면요, 그 돌틈에 이미 틈이 없어요. 온갖 종이들이 다 끼워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도 다 간절한 사람들이야. 너무너무 간절해서 거기다 기도 제목 써서 다 꽂아놓고 거기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가서 기도 제목 써서 꽂으려고 하면 꽂을 자리가 없어요. 이미 사람들 다 선수를 쳤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벽이 서쪽.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돈이 있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명예가 있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잘하는 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향받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 귀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전쟁 이야기, 또 기근, 무슨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 또 교회가 탄압을 받느니, 목사가 구속이 됐느니, 별별 얘기가 다 우리 귀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준 삼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곡식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거기에 온 세상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바다는 해일로 또 북극은 남극과 북극은 얼음이 다 녹아지고 온갖 자연재해가 가득합니다. 여기까지 경험을 보지 못한 추위, 이제까지 경험을 보지 못한 더위, 이제까지 경험을 보지 못한 물폭탄, 이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는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첫 번째임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0